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0월 2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오늘 이 14장에서는 이제 홍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뒤에는 마음을 바꿔먹은 이 바로가 다시 또 추격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는 유인책을 쓰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에게는 죽음을 그렇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이제 14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을 유인하셔서 홍해 바다로 결국은 수장시키는 그러한 유인책,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홍해의 구원을, 기적을 너희들이 목격할 거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 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가고 있는데요, 회군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닷가 근처로 홍해바다 앞으로 이끌고 가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해요. 그 이유는 바로가 생각할 때 저들은 지금 앞에는 바다에 가로막혔다, 도관에 든 쥐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결국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는 유인책을 쓰십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요. 하나님, 이 방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이건 바보 같은 짓인데요. 왜냐하면 바닷가 쪽으로 백성들을 끌고 간 거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었고 그런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인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고 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즉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3절 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거하게 하면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저들이 갇혔다. 이제는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이걸 다시 번역을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 나의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나의 힘듦과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산 같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셨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지금 무슨 말이냐?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맞고 나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나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금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래도 괜찮은데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아쉬운데 저것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잊어버리면 악한 길로 가거든요.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멸망이거든요. 그러면 죽거든요. 근데 악인들이 장자가 죽었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던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걔네들을 왜 놓아줬지? 왜 풀어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병거만 600대 그리고 모든 말과 이 전차 부대, 마차 부대를 다 거느리고 추격합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번역한 이 담대히 나갔다 이 부분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손을 높이 들고 이런 뜻이거든요.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손을 높이 들고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400년 동안 주인으로 모시던 애굽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아주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열받을 만하죠.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쫓아왔어요. 미쳤어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보니까
뒤까지 아주 그냥 턱 밑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도 말을 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어요. 무려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금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 눈에 애굽의 군대가 보이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지 않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어쩜 이렇게 우리 모습 같을까요? 그죠? 이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바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이때 드러납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의 방패를 아니 화살이 안 날라오는데 방패를 왜 들어요? 방패는 화살이 날라올 때 그때 써먹는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화살을 누가 쐈을 때, 대적자들이 쐈을 때, 그때 믿음의 방패, 홍해바다라는 애국 군대라는 그러한 공격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내 안에도 아직도 이 요소가 있질 않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13절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설레발치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죽었네 어떡하냐 막 그냥 그렇게 설레발칠 게 아니라 때로는 너는 가만히 있어. 침묵하고 있어.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와 애국 군대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혹시 처하게 되신다면, 지금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어차피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게 되는 줄 알아요? 가만히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나서죠.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합니다. 어차피 내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 홍해와 애국 군대와 같은 한계 상황에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며 홍해바다와 애국군대와 같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때를 잘 지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